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지난 8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들 좀 추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에서 가장 슬픈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유다, 그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을 처녀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처녀가 죽은 겁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서는 장송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죠. 가장 슬픈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탄식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항상 탄식해요. 어떤 때는 징계를 받아서 탄식하고 연단 받는 가운데도 탄식하고, 그래서 성도는 슬픈 사람들이에요.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눈물부터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애 자체는 탄식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매를 맞고 들어와서 울면서 엉엉 울면서 엄마 하면서 들어올 때 엄마가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안아줄 때 서러워서 더 우는 것처럼 성도의 생애는 탄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크게 가르쳐주는 게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교회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예루살렘, 시온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교회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시온, 처녀딸 시온아, 예루살렘 성아, 그리고 뭐 유다야 뭐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교회를 얘기하는구나. 나라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간섭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에서 충성 봉사하는 데지 여기서는 운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조직체라고 부르질 않아요. 교회는 유기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교회가 유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유다처럼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괴로워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현주소를 보여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기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절기를 폐하셨도다. 또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허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이 직접 헐어버리시고 불태워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불태워서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드셨고 또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폐해버리셨고 그들이 지키던 절기조차도 없애버리셨어요. 하다못해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것은 그들이 형식만 가지고 있고 내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만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 저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없으면 형식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말세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나와요. 하나는 미련한 성도, 하나는 지혜로운 성도, 반반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등이 있고 기름이 있어요. 주님은 밤에 오시는데 밤에 불을 밝힐 기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있어야죠. 정말 주님을 붙드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죠. 내용이에요. 내용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형식을 무너뜨려 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내용이 있는 신앙인이냐, 내용이 있냐,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왔는데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고, 나 그리고 예배 참석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불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지, 형식만 있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누가 하나님께 진정한 남은 자로서 부름받을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내용이 있는 성도, 껍데기 성도는 걸러낼 겁니다. 쭉정이 가라지는 걸러낼 겁니다. 그리고 알곡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겁니다. 2장 21절 시작.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으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륙하셨나이다.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진노라는 단어가 성경에 240번 나오고요. 심판이란 말이 225번이 나오고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엄청 나올 겁니다. 아마 합치면 500번도 더 되리라고 제가 생각을, 500번이 뭐겠습니까? 진노, 심판이라는 단어만 합치더라도 465번인데 성경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피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라.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마지막 날이 있으니까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든 이거 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너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재앙을 피해라. 진노를 피해라. 심판을 피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노를 피한 자로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로서 오늘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자꾸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허영의 시장이라고 그랬죠. 철로역정에서 허영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 와서 집중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위의 것을 찾아라는 영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Set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고정시켜라.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세트 고정되어 있는데 이 세팅한 걸 변화시키지 말고 하나님만 향하게 만들어라. 위만 찾아라.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양동작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세상으로 자꾸 돌리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향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사실은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가득 들어왔어요. 물질이에요. 내 미래예요. 내 직장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내 마음을 싹 빼앗아가 버렸어요. 싹 빼앗아 버리고 나서 껍데기만 앉아있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 찾지 못하게 만드는 양동작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마지막 날 진노를 준비해야 되는데,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이미 아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세상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하는 게 우리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누구냐예요. 주님 오시는 날 어떤 자로 설 것이냐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주님의 진노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 진노를 피해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세 번째,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남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3장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슬픈 책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굶어 죽어갑니다. 우리 여인들은 강간을 당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최악의 황폐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슬프고 괴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의 풍성하심이 어디로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일부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는 것을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라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시지만, 진노를 쏟아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올 때 보면 무섭게 오지 않습니까? 오후 2시인데도요, 먹구름이 오면 마치 저녁 6시처럼 어두워지면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구름 위로 가면 여전히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만 하나님은 한편에 항상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완전한 절망이 없어요. 성도에게 소망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이어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져라 하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다 할 수가 있어요. 3장 40절을 보십시다. 3장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첫째는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맨 처음에 원망이 나오거든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어떤 고통이든 그것은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라. 원망하는 건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원망이 없어져야 복이 임해요. 원망은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죄는 항상 원망하게 만들어요. 원망이 툭 튀어나와요.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가 그랬다. 그렇게 되면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죄는 내가 책임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어요. 행위를 조사하고, 이 조사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서치 그랬는데, 서치는 뭐냐면 서치라이트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요, 동네 한 번은 헬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밤인데, 밤 늦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헬기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치는 거예요. 땅 위로. 근데 이 서치라이트가 얼마나 밝으냐면 막 개미가 지나가는 게 보일 정도로 밝아요. 그래서 반경 한 5m 된가요? 5, 6m 되는 게 쫙 비치는데 도망갈 틈이 없어요. 그게 서치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다른 뜻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다가 마당이 있어요. 이 마당이 크지도 않아요. 한 10평 되는 마당이 있다고 합시다. 그 마당에다가 제가 다이아 한 1캐럿짜리 다이아를 한 3개를 땅속에다 숨겨놨다고 하십시다. 10평에다가 요만한 다이아 3개 숨겨놔도요, 이게 굉장히 찾기 어렵지요. 그리고 나서 찾아가져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찾겠어요? 아마 다 동원시킬 겁니다. 가족들 다 동원시키고, 친척들 동원시키고, 자녀들 동원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냥 샅샅이 그냥 막 거기 그냥 오시고 뭐고 작업복 입고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를 싹 뒤질 거 아니에요? 그 요만한 다이아를 10평에서 찾으려면 얼마나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어요? 그게 서치, 조사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보석 찾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우리는 우리의 너무 관대해요. 항상 나는 내 편이에요. 나는 내 죄를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 눈에도 그럴까요? 하나님 눈으로 내 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하나 찾아내면, 내가 2015년 8월 달에 이런 죄를 졌지. 그러면 보석 찾듯 기뻐하면서, 하나님, 제가 2015년 8월 달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하라고 하고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죄를 보석 찾듯 찾아내래요.
보석 찾듯 찾아서 찾은 다음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죄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였군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적당히 대충 하나님 옛날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겠어요. 자세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죄 아니라고 내가 우기는 것도 나중에 죄예요. 우리는요 죄를 숨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사람은요 죽더라도 회개 안 해요. 절대로 자기는 안 했대요. 자, 사람은 합리화시키는데 천재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눈으로 죄를 샅샅이 뒤져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4장 1절 보십시다. 4장 1절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자 쏟아듣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시온의 아들들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질그릇 항아리처럼 아주 하찮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깨뜨려졌고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성도는 순금 같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순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점점 더 존귀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귀하냐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존귀해요. 금도요 합금이 있고 순금이 있어요. 맥기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귀한 것은 순금이에요. 순금이 가장 귀해요. 순금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순금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써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하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 드리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믿음을 받으면 믿음이 들어가서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순종해지면서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5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이냐 5가지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를 귀히 여기세요. 예배.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예배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좀 이렇게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누구와 꼭 그 시간에 만나재요. 꼭 11시에 만나재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알았어. 예배 밀어놓고 그 사람 만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 예배 시간입니다. 이따 저녁에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녁 때. 이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파요. 열이 막 37도 5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37.5도만 갔더라도요 머리가 많이 아파요.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예배 못 드리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이기고 교회 나와야지. 나 이런 거 이길 수 있어. 머리가 아프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시간을 자꾸 내서 기도하려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직장에서 마친 다음에 직장에서 계속 내가 요새 기도가 부족해. 그럼 집에 와서 여보, 내가 오늘 기도하러 좀 교회 갔다 올게. 밥 좀 여러분 좀 빨리 해줘. 밥 먹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서 주여 하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 옷장에 들어가서 나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나 나올 때까지 문 열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3일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나오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쁜 일 있더라도 나와서 난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해야지. 둘째는 항상 기도 시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 살아. 기도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어. 기도해야 교통이 돼. 기도해야 통찰력이 생겨. 기도해야 영감이 있어.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이 지혜 없으면 못 살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물질 중에서는 핵심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11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인정하는 행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안 드리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삽니다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11조 하셔야 돼요. 11조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11조 한다고 안 망하고요, 11조 한다고 해서 먹을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은 뭐냐면, 목장 모임을 이제 가을 됐습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좀 힘써주세요. 근데 목장 모임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모여서 쉐어링을 하고 은혜를 받고 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움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여기 이 목장에서 누구를 섬길까? 내가 내 사랑에 필요한 사람 누군가?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섬기기 위해서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사랑을 나눠주는 거. 사람들마다 섬김의 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나밖에 몰라요. 나 피곤해. 안 만나. 나 몰라. 나밖에 없어. 그럼 믿음이 있으면 섬기게 되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 주게 되고요, 믿음이 있으면 나누게 되고요. 네 번째는 믿음을 쓰는 것은 섬기는 거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영원히 멸망받아요. 이걸 아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전도해야죠. 전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품 내라고 뭐 내겠어요?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믿었습니다.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증명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사람 보면 관심이,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이게 우리 관심이어야 돼요. 한번 말해봐야 돼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다니셨어요? 다니다 마셨어요? 아이고, 어쩌다 그러셨어요? 다시 시작하시죠. 다시 예수 믿으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몰라요.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전도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전도하라고 목장 모임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믿음, 이 정금 같은 믿음을 5가지. 첫째는 예배, 둘째는 기도, 셋째는 헌금, 넷째는 섬김, 5째는 전도. 항상 순종해야 돼. 여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많은 건 많은데 순종은 하나도 없어요. 말은 뭐 청산유수 같이 해요. 근데 순종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정금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질그릇으로 증명돼가지고 막 깨뜨려졌다 하는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5장 11절 하나 보십시다. 5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본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하나님이 불 질렀대요. 하나님이 시온에 불 질렀대요. 다 태워버렸대요. 화가 나서 진노의 불을 쏟아부으셨대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있어야 될 성령의 불,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쏟아부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신자는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불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 따로 불 따로라는 얘기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가 같이 나오면 그게 같은 의미예요. 꾸며주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라는 얘기예요. 불 같은 성령.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세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불 받아라 그랬죠. 그럼 뭐 신비주의자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불 받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불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불 붙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과 불은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있었는데 그 사랑의 불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진짜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하냐면 내가 가진 걸 너에게 다 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증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서 예수님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죽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나 죽였어. 내 십자가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야. 그걸 믿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몸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불 붙는 거예요. 절대로요, 이 사랑에 불 붙기 전에는 몸을 드립니다 이런 소리 못해요. 그러나 사랑의 불이 붙으면 그때부터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 내 몸 바칩니다. 싹 드립니다. 주님, 가져가세요. 막 이런 결단이 나오잖아요. 이 불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없어졌다는 거야. 아, 피곤한데, 아, 힘든데, 아, 시간도 없는데, 아, 몸도 아픈데, 피곤한데, 아, 또 하라고 그러네. 힘들어 죽겠어. 아, 살아가면서 예수만 안 믿으면 참 편할 것 같아. 아니,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불이 진노의 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제가 이거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오래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풀렸어요. 겨우 풀렸어요. 뭔지 아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믿어? 제대로 믿어. 이런 뜻이에요. 안 믿으면 믿지 말고 차든지 할 때는 믿지 마 그러면 완전히 차가워져서 나 믿지 마. 너 마음대로 살아가. 그렇게 살든지 진짜 내가 살아있다고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제대로 믿어. 뜨겁게 믿어. 열심으로 믿어. 가운데 서 있지 마. 난 그거 제일 싫어해. 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면요 세상으로 가세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가셔야 돼요. 차갑든지. 그리고 진짜 믿으실래요?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말씀 고지식하게 그대로 순종하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둘 중에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제대로 예수 믿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문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넌 나와 더불어 함께 살 거다. 뜨거워질 거다. 너의 삶이 행복해질 거다.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 못 지키면 진노의 불이 임한다는 거 이거 알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화두예요. 화두예요. 에르미야에게 그런 말씀이었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이 믿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